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 전도서에 보면 천하에 원사의 때가 있고 본사의 기한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여러 이렇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저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살았다 72로 82로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 땅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없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 모세의 고백처럼 마치 화살이 날아가듯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날아가. 이 땅에서 죽을 날이 오면 그 날을 갖다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했어요. 그 개인적인 종말도 사실 확률적으로 내가 나 이상으로 먼저 죽을 확률이 많죠. 이 자리에서. 요즘 알지 못해요. 젊은 사람도 막 간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12월 오늘 며칠입니다. 10일. 조금 있으면 이제 한 해가 17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인생에 대한 점검도 없이 그냥 무심코 또 새해를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새해가 되면 그저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의 어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개인도 종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 우주에 대한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에서 이 역사가 시작됐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역사관처럼 돌고 도는 끝없이 순환하는 그런 역사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마지막 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지막 구속 성경은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해요. 요즘 뭐 한국 그 역사에 아주 굉장히 밝은 설민석 교수입니까? 설민석 역사를 깨닫고 있더라고요. 참 똑똑하고 각 시대마다 모르는 사건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역사의 사건은 잘 알았고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구속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모르면 이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이 구속사가 계속 또 있는데 이 마지막 끝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러시아의 황제였던 프레드릭 대왕이 어느 날 궁중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를 불러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증거를 아주 단순하게 나한테 하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있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나한테 설명해 주신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해가지고 그 반대 세력 팔레스타인이라는 아랍 지역에서 발칵 일어나서 뭐 지옥의 문을 열었다 해가지고 지금 중동에 여러 가지 갈등 사태가 다시 이렇게 번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주목할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대한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역사 끝에 한 번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신 뭐 계획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드러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쫙 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왜 불신앙에 한때 몇천 년 동안 불신앙을 가졌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돼요. 우리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우리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군중들이 합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 이후로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함락되고 여러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흩어져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오늘 안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버린 증거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특히 25절 읽어볼까요? 25절 다 적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선비 가운데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께서 선민이라 하지 않는 소위 이스라엘 밖에 나라 이방인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전혀 약속에 대해서 저 에베소서 이야기한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 하나님도 몰랐고 그야말로 이방인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역사의 복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방인의 하나님의 어떤 계획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완악하게 됐다. 마태복음입니다. 10장에 보면 제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하고 나서 제 아들이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떤 마을에서 복음을 전가하면 너희들이 영접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그 집에서 머물지 말고 신발을 들고 빨리 가봐라.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이럴 필요는 있다. 그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막 정배했는데 이스라엘을 안 받아들였다고. 근데 사마리아 결국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됐고 유럽에 퍼졌고 유럽이 미국에서 또 한국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퍼지게 된 목적이 뭐냐면 재밌는 표현이 12절이 있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들이 풍성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걸 또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라는 그런 거 비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죠. 근데 소위 돌 감람나무라는 이 이방나무가 그야말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접붙임을 되고 원래 백성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는데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분의 성품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하나님의 성품.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그야말로 뭐 다른 말 복잡하게 다 외울 필요 없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 대범같이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의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돌갓나무인 우리를, 이방인 우리를 참감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나무인 것처럼 뿌리 위에 저 불치를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버림받은 것처럼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한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들이 원래 성민인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하고는 믿는 그 스타일이 틀려요. 자기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되면 그들은 완전 눈이 뒤집어져요. 아니 이 참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왜 그동안 안 믿었지? 그들은 몸을 완전히 그냥 일사오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민족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그런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킨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든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 완악하게 되었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도 로마의 디도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져 초토화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전 세계로 북을 흩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수가 잘 때 이스라엘을 돌이킨다는 마지막 예언의 역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 회복시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회복이에요. 1948년 5월 14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스라엘이 모이기 시작해요. 물론 1880년부터 1914년까지 1만 명이 모이고 그 이후에 8만 5천 명이 다시 모이는데 그 위에 막 수많은 그 위에 또 계속 모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사야 다 같이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지금 찾는 것도 참 아마 성경이 너무나 이걸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먼곳에서 이르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예언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고토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 민족이다. 생각해보세요. 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땅도 없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48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하고 팔레스타인 그 아랍하고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 거다 할 때 그들이 방기를 들고 막 그냥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실제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 여러분 마호벳 아니죠? 소위 마호벳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종교죠. 이슬람 소위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그 성전을 실제로 바이돔 성전이라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때문에 그들이 책임져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약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실제 예루살렘은 하나님 거죠. 이스라엘 것이죠.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근데 중간에 걔들이 뭐 바이돔 성전 해가지고 마호벳을 위한 이슬람 성전을 그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들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각자마다 신앙의 싸움이다 보니까 신과의 싸움,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막 팔레스타인이 그 아랍인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그러나 트럼프는 다행히도 약간 실수는 있어도 일단 기독교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줍니다. 오바마는 아랍 편을 들어주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기독교는 이 이스라엘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실제로 6.1 전쟁이 일어날 때도 아랍 전 중동족이 일어나다 이스라엘을 당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회복이에요. 두 번째 회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회복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토록 예수는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만 믿었지 신약 성경에서 계시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 내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역사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고 멸망에 가서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때 예수님 재임이 온다는 약속이 또 있다. 물론 예수님 재임 직전에 마지막 때 사건 뭐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가지 미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는데 강력한 예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도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왔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사인을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지금 장황하게 이 역사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했는데 그 이방인의 수가 차는 그 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믿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발 부탁인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성경은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될 일에 대해서 마지막 두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두 가지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는 지옥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가톨릭에는 뭐 중간에 연옥이라 해가지고 중간에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있다는 것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성경이 계시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두 가지예요.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이 성경이 분명한 계시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땅에 아무리 유명한 스타로 살아도, 이 땅에서 뭐 그릇들한 삶을 살아도 주님 믿지 않으면 그게 가야 돼요. 그게 성경의 계시.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이 구원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아멘. 만약 온 천하를 구도 네가 목숨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알아요? 뭐 10원, 9원, 돈 10원이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아멘. 근데 내가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거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 와도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를 진정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어도 똑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해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첫 번째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딱 믿어지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뭐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소망이 또 생깁니다. 그 소망을 끊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거예요. 학생들 뭐 대학 가는 희망, 장가 가는 희망, 직장 얻는 희망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산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 누가 이런 것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그 대회에 들어가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고 열심히 주의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얻는다. 마치 모래사장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었는데 마지막에 다 사상무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래에 집을 지으면 뭐 다 허물지게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이 땅에서 출세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뭐 재미있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냥 뭐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땅의 사람들의 소망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삶이 헛되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한일서에 보면 정욕도 이 세상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소자에게 하나님 생각하여 소자에 물 한 그릇 준 것까지 내가 상을 결단하고 있지 않다.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일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산 자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7절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 그리고 다가오는 18년에는 진정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나의 고백처럼 그분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분이 인생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통세를 그분이 주관합니다. 아멘.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원래 히즈 스토리의 약자예요. 원래 우리가 역사를 할 때 BC, AD 있었잖아요. BC, 비포 크라이스트. 이상하게 이방인들도 예수님 오긴 주전 주후 지금 요거만을 써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오신다.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소리와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우리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4장. 네,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3절에서부터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있으리라.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하나님께 데려온다. 이 말 들을 때 소름이 끼쳐요.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도. 제가 어머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3일 금식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됐고 집사실도 맡게 됐고 돌아가실 때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21일 금식을 했어요. 참 우리 사모도 참 칭찬할 만한데 막내가 원래 시어머니 잘 안 모시잖아요. 아주 사랑하는 우리 사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이 잘 모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 안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들 데려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제인데 놀랍게도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약의 엘리야처럼 구약의 에녹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려 순식간에 부활처럼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만화 같죠? 소설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겠다. 아멘.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거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 복음을 처음 믿은 첫사랑을 해보게 돼. 그리고 이 복음 미치게 돼. 내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참 감사한 게 인천 성모병원에 제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내가 강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강의를 그분이 듣고 있거든. 근데 어느 자기가 아는 분이 있는데 사업가인데 그렇게 목사가 이야기해도 다 집어치워봐. 나 앞에서 설교하지 마라. 이야기해도 옆에서 아멘 하면 옆에서 다 좋아하면서 아멘 했는데도 노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보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다. 아니 다른 사람이 증거했는데 안 믿는데 나가간다고 되나? 그래서 내가 가서 잘못하면 나도 수치를 당할까 싶기도 있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선지 가운데 저를 보내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미리 원래 기도했대요. 딱 가는데 제가 운동자가 딱 마주쳤어요. 제가 어쨌든 이 사람 암에 걸려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니까 불쌍하거든요. 사회의 기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손을 꽉 잡았어요. 한번 지금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내가 이 기도하는 나도 원래 주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젊어서 목사가 되었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신 믿어요. 야, 희한한 역사예요. 내 입술로 따라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 사시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영접받고 내 기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얘기 전달되는 게 느껴졌어요. 죽기 전에 마치 우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다행이지. 죽기 전에 주님 영접. 그래서 현장에 죽기 직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이 병원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야, 병원에 가니까 그 암병동에 가니까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나오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위해서 복음 안 전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기억이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교회 하나 부흥해가지고 그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교회 부흥되고 뭐 할 거냐? 이 썩어 빠진 그런 정신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거짓되고 잘못된 모든 것이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이 자기들 가라고 난리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는 거죠? 조금도 못 건드려요.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 민족이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주님 오시는 날에 가까운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시고 그날을 기대하시고, 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믿으시라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지금부터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부가 아무런 단장도 없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 있어요? 화장하고 그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꾸미셔야 돼요. 꾸미는 거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 불평, 시기, 교만 이 모든 걸 버리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하나님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십게 하신다고. 그럼 여러분부터 해서 복음 막 적어대요. 저는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해요. 북한 땅. 그래서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통일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통일시키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통일시켜주는 게 아니라 북한 불쌍한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작은 게 하나님이 한번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1.1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지금 재림의 이 주제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재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질 긴박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루하루 들고 떨리면서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